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하여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날마다 살게 끝까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 끝이 아쉬워요. 31절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끝이 아쉽습니다. 그의 인생 너무 멋있지 않았습니까? 네, 끝이 아쉽습니다. 히스기야는 부흥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는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왔던 위기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마지막을 달릴 때는 오히려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도우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위기는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 될 때, 번창할 때, 높아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위기는 이제 그런 높은 자리 가운데 교만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우리가 힘을 갖추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교만이라는 이 두 글자와 함께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나라 남유다가 최강대국 아수르, 그것도 산헤립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 친정, 거대 제국 아수르 산헤립의 친정 가운데 전쟁이 펼쳐졌는데 조금도 이름이 없는 조그만한 유다 땅 히스기야가 이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걸 좀 비유로 들자면 미국이 이름도 생소한 이제 부탄, 여러분 부탄이란 나라 아십니까? 부탄이란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부탄에 의해서 미국이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아니 그 부탄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도대체 그 리더십인 부탄은 왕족제인데 그 리더십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 어떻게 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사실 이제 우리야 뭐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유명해서 잘 알지만 당시 이제 시대상 가운데 남유다라는 땅은 죄송합니다. 듣보잡 아닙니까?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히스기야 그거 누군데? 이제 그런 왕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비하면은 너무나 티끌같이 작은 위력과 힘으로 치면은 감히 싸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 히스기야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긴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이겼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와, 우와 히스기야 대단한데, 우와 그의 리더십, 우와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남유다, 우와 남유다, 우와 히스기야, 우와 하나님은 안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의 몫은 남들이 우와 하나님 하지 않는다.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능력 아니다. 내 힘 아니다. 내가 잘해서 이거 한 거 아니다. 우리가 우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우와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다.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이제 중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는 또 살아나요. 그때 이제 바벨론 왕 이제 부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거든요. 뭐 병문안 겸해서 축하하고 또 아수르를 상대로 이겼잖아요. 그때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제 경쟁 국가였으니까 야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히스기야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아수르를 이겼을까 이렇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뭐 해야 됩니까? 암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간증해야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뭐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에 나은 거 아닙니다. 나 원래 죽을 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간증할 기회잖아요. 주님을 드러낼 기회잖아요. 난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보물, 금, 향품, 자기 무기. 아수르에게 이긴 게 무기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돈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결국 히스기야도 실패했던 게 뭐죠?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 가운데 교만이란 두 글자를 격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겸손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지 아니할 것이며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실제로 100년 뒤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예언이 현실이 되죠. 우리도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뭐 히스기야는 이미 지나간 인물이고 중요한 건 우리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그 목회의 여정이 아름다웠는데 끝에 무너지는 경우도 한 번씩 보잖아요.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신앙인들도 잘 지켜나오다가 끝에 특별히 이번에 이 역대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왔던 것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지금 잘 믿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꼭 기억합시다. 진짜 시험은 힘들 때가 아닙니다.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높은 데 있으니까 떨어지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끝을 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혹 우리가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가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